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3월 11일 소크의 공과를 시작합니다. 이제 대선도 마쳤고요. 그리고 코로나19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날씨도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에 우리 더 개인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공과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순절에 맞춘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며 조용한 기도와 찬송과 또 대표 기도를 한 후에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저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을 나오신 예수님은 6월절 준비의 한창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디쓰시는 그 걸음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예루살렘의 백성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제각각 반응하죠. 정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왕의 모습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서 입성하는 이 모습도 제자들이 후에 깨닫고서 기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수많은 군사의 호위 속에서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임금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리 없는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를 연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아 놓은 행위는 왕을 영접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이 기적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고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는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무지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고서야 그때 깨달았지요. 언제나 말씀을 주의에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에만 매몰되면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도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부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지 못할까 걱정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한 큰 그런 기적의 이야기인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하니까 그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을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일 권세를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비록되는 것임을 믿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잘못된 신앙은 불안과 두려움과 죄만을 가중할 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놓았다고 해서 모두 참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호성 가득했던 그 길은 사람들의 욕망과 허영만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껍데기 같던 그 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룩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영은 일반 무리들 기적만 바라보는 또 내 욕심만 바라보는 그런 환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각오와 다짐의 마음을 갖는 것. 십자가의 길,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우리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잡고 가는 그런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생명 가족들, 이렇게 주님을 따라 이 사순절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맛보는 진정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묵상 질문이 중요하죠.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가 영접했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 각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각자가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묵상 질문으로 바리새인처럼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주님 기도하고 교회에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의 적용으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묵상할지 그 방법을 적은 뒤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 실천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인데요. 올해의 사순절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또 조용하게 또 주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 함께 식구들끼리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우리 이 일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며 헌금과 찬송을 하고 주기도 모두로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주님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런 각오와 마음으로 우리 더욱더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